제4장 주님께서 다시 해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거기에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므로 주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한 배 위로 올라 앉으시니 온 무리가 해변 육지 위에 있더라. 주님께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여 들으라. 보라, 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즉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어떤 씨들은 흙이 많지 아니한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어 버려서 뿌리가 없으므로 그것이 말라버렸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그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을 질식시켜 버림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다른 씨들은 좋은 땅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그리고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12 제자와 함께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에라도 그들이 회심함으로 자기들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곧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이와 같이 돌밭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곧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곧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요. 좋은 땅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등잔불을 가져오는 것이 통 아래나 침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일도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측량하는 그 척도가 너희를 측량할 것이니 그러므로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리하면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줄 것이니 이는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은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후에는 이삭안에 곡식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유하랴?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랴?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더 작지만 뿌려진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들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그늘날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비유가 아니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제자들만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날 저물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 거기에 다른 작은 배들도 주님과 함께 하였더라. 거기에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덮치므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님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니이까 하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께 복종하는가 하니라. 제5장 그들이 바다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갔더라.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거기에 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님을 만나니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더라.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그를 묶었어도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이 부수어 아무도 능히 그를 억제할 수 없었고 밤낮으로 그가 산속이나 무덤 사이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으로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그가 주님께 간청하기를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니 마침 거기 산 가까이에서 많은 돼지떼들이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주님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라. 이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바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거의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 속에서 질식하여 죽으니라. 그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촌락의 그 일들을 말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 곧 군단 마귀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이에 마귀 들렸던 자와 돼지들에 관하여 일어났던 일을 본 그들이 그 광경을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주님께 자기들의 연한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하니라.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이니라. 주님께서 해변에 계시는데 보라, 거기에 회당의 치리자 중 하나인 이름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간절히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어 누워 있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시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딸이 살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사용하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병세만 더 악화되었더라.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뒤를 헤치고 들어와 뒤에서 주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니 이에 즉시 그녀의 하혈의 근원이 마르더니 그녀가 그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분께서 즉시 아시고 무리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니이까 하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니라. 이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 질병으로부터 온전할지어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분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회당의 치리자의 집으로 오셔서 소란스러운 것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시더니 안으로 들어오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주님을 비웃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신 후에 그 소녀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어 손으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에게 말씀하시며 달리다굼 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 이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제6장.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오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니라. 안식일이 되자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그에게 주어진 지혜가 어떠하기에 이런 권능 있는 일들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며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시어 그들을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권능 있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진보작이나 빵이나 주머니에 돈도 지니지 말고 그러나 신발은 신고 두벌 겉옷도 입지 말라 하시니라.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느 곳에서나 한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지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그들에 대한 한 증거로 너희 발밑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고치니라. 이는 주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그가 말하기를 이는 침례인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이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같다 하고 말하니라. 그러나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니라. 이는 헤롯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그를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을 대적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주시하였으며 또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일을 행하였고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의 영주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에게 만찬을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그가 그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라 하매 그녀가 왕에게 즉시 그 길로 들어와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하므로 왕은 심히 근심하였음에도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가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더라. 왕이 사형 집행관 한 명을 즉시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묘실 속에 두니라.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했던 것과 가르쳤던 것을 다 주님께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으므로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한적한 곳으로 떠나더라.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모든 성읍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 그들을 앞질러 가서 함께 주님께로 몰려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날이 이제 저물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한적한 곳이며 지금은 때도 너무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주변 부락과 마을들로 들어가서 빵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졌느냐 가서 알아보라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든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으니라. 주님께서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그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으며 그들이 남은 조각들과 그 물고기들을 거두어 드리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니라. 그 빵을 먹은 자들은 남자만 약 5,000명이더라. 즉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건너편 베세다로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한 산으로 들어가시니라. 날이 저물어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주님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시니라. 그때에 주님께서 이는 바람이 제자들에게 거슬렸으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한 영인가 생각하여 소리를 지르니 이는 주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여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배 안으로 올라 그들에게로 가시니 바람이 그치므로 그들이 심히 놀라 어찌할 줄을 모르며 이상하게 여기니 이는 그들이 그 빵들의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더라. 그 후에 그들이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들어와
해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즉시 주님을 알아보고 그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며 주님께서 계신 곳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기 시작하니라. 또 주님께서 마을이나 성읍이나 마을 어디든지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거리에 데려다 놓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간구하더니 그분을 만진 자는 다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